자, 오늘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원 교재 세 번째 과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표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이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 혼이 빠지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제목처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처럼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정말로 다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런 사랑이죠. 몸을 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혼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어요. 내가 가야 할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억울한 재판을,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런 모든 억울함을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정말 서러운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분에게 내려진 그 죄인들에 의해서 받은 그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게 뭐라고 낙심하고 주님 섬기는 게 힘드네. 그런 사치죠.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신구약 모두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으로 지시하고 있죠.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근데 아십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로마서 5장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굳이 사랑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 굳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고,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은 곧 유대인들은 같은 형제들이죠. 교회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들은요, 사랑하라는 게 이 명령으로 될 것이냐 반문하고 싶을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감정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피동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피동적인 거, 그런 것은 좀 그렇죠, 안 좋죠. 자, 오히려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누구라도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또 주의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 앞에 다가서지만 그 마음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빠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다가오지만 마음은 그들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내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변명하죠.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변명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의 그런 말이겠죠. 자, 사랑의 이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사랑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서 4장 19절 대표 구절이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받을 것을 계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설령 예수님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자비와 진리와 선함과 모든 신실함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사랑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하시고. 근데 오래 참지 못하고 선하지도 않고 뭐 그런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종교의 그 지도자들처럼 마호메시나 이런 것처럼 폭군 같은 그런 이 조폭 같고 양아치 같은 막 고행을 막 열심을 내지 않고 또 아니 그런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신학처럼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오직 두려움밖에 없겠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고 또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그렇게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그분의 역사는 모두 완벽합니다. 그분의 길은 모두 공의 그 자체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세상의 어떤 위인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품과 업적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딛고 있고 보고 있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공기, 비, 하나님께서 또 정신 차리라고 비도 막 폭우로 내리시고 폭염도 허락하시고 정신 차려야 되죠. 회개하라고. 근데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여기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 100년도 못 살면서 하루 100년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죠? 지진도 허락하시고 쓰나미도 허락하시잖아요. 바다를 모래의 경계로 두어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아니하느냐. 바다를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셨대요. 근데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게 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쓰나미로 지진 해일로. 그래서 그 모래를 경계로 두고 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 넘어가지고 육지로 넘어요. 두려워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거죠. 사람은 근데 사랑받을 만한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의롭지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배신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아담조차도 그랬잖아요. 이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 유명한 그 브루터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그 말처럼 다 배신하는 거죠.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 용서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랑 말하지만 하나님 비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뭡니까? 삐뚤어진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은 객관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태어날 때부터 리스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거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죠? 자, 우리가 똑같이 죄들을 행하는 그 죄인들은 또 좋게 여겨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마치 자랑 삼아서 무용담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연애를 누구 하고 있고 몇 명 하고 있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고 나는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고 나는 어제도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술 먹은 거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자,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 이거죠.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이신 그분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이것이 정죄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더 어두움을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예. 빛과 대면했다가는 자신의 그 치부가, 그 더러움이, 그 죄들이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오히려 막 자기들을. 여러분들이 병자가 왜 의사에게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 병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숨긴다고 됩니까? 빨리 가야죠. 적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미워하면서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정말 소망 없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미워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그 원수들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그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거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런 피동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겠노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영접하는, 마음에 믿었으면, 마음에 사랑하면은 결혼식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해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거기서 굳이 그걸 말을 해야 하나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결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고백해야죠.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고백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도 굳이 그렇게 막 영접 기도문 자체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엘디오피아 네이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거기는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근데 정말로 부끄러워서 정말 좀 이렇게 숙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는 게 좀 못하겠다 막 빼면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라고. 또는 그것조차도 좀 뭐 한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당신이 치러야 할 죄값은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라고 시인합니까? 예만 하시라고. 그래서 예만 한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신랑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음 입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뭐 조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그 눈높이에 맞춰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굳이 그렇게 너무나 약식해서 그렇게 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접 기도를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고 그 자신도 영접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어떤 행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은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그래도 뭘 해야지 영접 기도문이라는 걸 해야지. 사람들은 기도문을 좋아하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로마 카톨릭 기도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들은 또 얼마나 그 기도문들이 많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마마타베 나불 그런 것들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뭔가를 이룬 줄 알고 뭔 얘기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문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어떤 하여튼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면 고백을 해야죠. 말 안 해도 알지. 꼭 말을 해야 되나? 경상도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어디까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이제는 친한 관계가 된 거예요.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그렇게 친구 삼아주신 분이신 것이죠. 그분과의 갈등은 청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남. 이제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죠? 우리를 낳으신 분, 그 부모도 사랑해야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미워하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이제 사춘기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부모를 당연히 낳아주신 그 부모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중2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미운 4살 때려 죽일 5살 이런 애들 부모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요구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원망이나 증오를 표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사랑하게 돼 있고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이 가진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사랑하게 돼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첫째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 목적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신 거잖아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눴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죄를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제가 가능하죠. 그럼 그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녀가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교제 시간이 많아지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죠. 그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죠.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아니면, 어떤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질병이 아니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풍족하다고, 풍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 교만한 자는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아주 그냥 보기 싫은 사람도 옆에 붙여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원수도 사랑하게끔 하시는 것이. 모두가 천사라고 한다면, 모두가 천사라고 하면 애니카는 필요 없다는 광고 문구처럼 모두가 내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사랑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죄인들의 사랑 방식이라고 그러죠. 죄인들도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거죠. 비를 내려주시고.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이런 본성적인 사랑 이상을 기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그분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나아가 우리 자신 그 자체를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입니다. 합당한 것이라 그죠. 너무 무리한 것도 아니고 지나친 것도 아닙니다. 합당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이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말이죠.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더 많이 용서받으라라고 답을 제시한다. 더 많은 용서를 받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 47절에 그 죄인인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붓고 막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시죠.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적게 용서받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고백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갈수록, 그죠? 지하실에 그 정말 먼지 나는 곳에 빛이 딱 비치면 먼지가 막 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정말 더러운 존재인가는 빛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빛, 주님과의 그 교제, 그게 없으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걸 알아요? 아니죠.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 더 많이 용서받으라고 하는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죠. 이 말에 저희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어디 가서 그냥 큰 죄라도 짓고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직접 봤는데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죄를 짓고 오히려 실족하고 타락하면 어떡하려고. 다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죄인이 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한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롭게 선하게 대해주셨는가, 그런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떠올려 본다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크게 사랑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주님과의 생동감 있는 교제도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방편이 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복과 저주를 두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그 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제가 읽으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게 하시려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기 바라시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께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또 그분을 향한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교제지 않습니까? 교제하지 않고 그냥 연인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감정이 생기냐 이거죠. 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교제하면 당연히 이제 사랑의 결과가 나오죠.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일차적으로 사랑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영광받는 거,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거,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는 거죠. 십자가에 이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거죠. 세상도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로 산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이제 영광 구할 게 없어요. 무가치하다 이거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5장 38절,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초림 당시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증거를 듣고는 그분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원인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5장 46절, 47절에서 그렇게 진단하셨더랬죠. 그리고 또 그들이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원인으로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그러한 힐책을,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애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령 입술로는 그분을 공경한다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나갈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랑이 없는 섬김은 결국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섬김도 그 수고도 결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던 7년이 불과 며칠처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사랑 없이 하려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목회도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섬김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버거운 것이죠.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은 계명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무거운 게 없어요.
쉽고 가벼우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막 무겁죠. 막 철야 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 막 금식 기도 나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그런 초목 다 뽑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팔아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 또 그런 가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경고를 받아야 되겠죠.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도 안 주실걸요. 그죠? 우리의 그 사랑의 수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고린도서 13장에서 3번이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꽹가리 와갖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팔아 스스로를 했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수고를 낳습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이고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단순히 세속적인 욕망을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그 정도로 또는 그냥 세상에 대해서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염세주의적이고 냉소적이고 어떤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오늘 세상은 사랑할 게 없어. 세상에 영광 구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한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 세상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어.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이 믿음은 사랑, 소망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순서도 본다면요. 믿음의 행위라고 나오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짝을 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이 있었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순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지만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했으니까 어쨌든 믿음 있다고 한다면 행하게 되고요. 또 그 행함은 그냥 단순한 행함이라 사랑하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수고한다는 거죠. 수고. 소망한다면 인내하죠. 참는다 이거죠. 지금 오실 때까지 사랑은 수고를 낳습니다. 그 수고는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 수고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죠. 저 광신자들 막 이런 소리 듣습니다. 예수쟁이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럼 미친 사람 소리 듣기도 하고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분노를 사기도 일쑤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막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려고 했고 막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연쇄살인보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하죠. 연쇄살인범이라도 구원받아요. 그렇죠? 한 명 죽인 사람이 10명 죽인 사람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간음 죄한 죄나 몸으로 간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이나 실제로 살인한 것이나 똑같다고 말하죠. 죄의 경중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 이거죠.
인류가 이렇게 하는 모든 과학적 제도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딱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복음만 전해봐도 그렇죠. 지옥 얘기하고 그래 보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죠.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뭐 교단 신학교에서 이렇게 졸업할 때 나가고 목회를 하더라도 최소한 뭐 3년은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선배가 얘기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자,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박해와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배척받는 일 부지기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하죠.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또 자신도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도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되죠.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러한 도전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생명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더, 그죠? 이 제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가족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실족하게 돼 있어요. 결국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자기 딸을 더 사랑하고 자기 사위를 더 위하고 그래가지고 배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족 중에서 또 누가 하나가 변질되면 우리 영적 전쟁이 치르는 거죠. 가족들이 다 변질돼 버려요. 왜? 그 가족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부모가 변질되니까 가족 자녀들이 같이 따라 배교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 강릉, 거기는 아버지가 배교했지만 자기는 신목사님 편에 들고 그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딱 했잖아요. 얼마나,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우리 정형영 목회자. 정말 훌륭합니다. 영적인 분별. 제자예요, 제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누구보다도. 자,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려거든 가족들이나 자기 생명조차 주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워할 것을 그렇게 여길 만큼 되어야 된다고 말했죠. 요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 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따르기 위해서 아무것도 미워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에 미치지도 못하는 셈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죠. 손해볼 걸 손해봐야죠. 근데 아무것도 손해 안 볼라 그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데서 대목인데 장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면 특권 수당 받는데 그런 것들 포기 안 해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런 걸 포기해서, 여러분들 어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손해를 봤어야지 보험을 받죠. 손해본 게 없는데,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무슨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뭔 보상이 나옵니까?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 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죠. 상을 받죠. 아무것도 희생할 게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조금 더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시간을 안 주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다 그래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지각하고, 그죠? 뭐 다른 것들은 기대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 건 기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가 아니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냥 여름에 그냥 앉아가지고 수박이나 쪼개 먹고 그냥 시원한 데서 남들은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땡볕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자,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리스도이냐 설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군중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군중이에요.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아니에요. 자, 사랑의 결과 또 보겠습니다. 사랑의 결과 말씀을 지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느니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말씀이 변개됐다 그랬는데도 괜찮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이 변개됐다는데도 삭제되고 그랬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가?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건 준수한다, 수호한다, 이게 포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실행하는 것이죠. 물을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침례를 세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피에다가 물을 섞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 혼나요.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죠. 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 마음은 진심일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박해가 오고 막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죠. 들은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 못하고 한다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에 심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뭐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전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그냥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가장 첫째가는 큰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 욕할 게 아닌 거예요. 무슨 그런 사람이 무슨 동성애자를 욕하고 뭘 해봐야 뭐 할 거예요. 정치인들 욕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뭐 할 거예요. 다 같은 죄인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려고. 목사가 정치 얘기해가지고 어느 파 편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는 좌파구나. 저 목사는 우파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거기는 좌파 우파 다 있었어요. 셀론 시본도 있었죠. 세리 마테도 있었죠. 이 둘은 상극이에요. 친일파 대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 됐잖아요. 주님께서 팔을 나누셨습니까? 너 잘못됐다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하셨어요. 더 큰 게 뭔데요? 더 큰 게 뭔데요?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예.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거든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34절 35절에서 말했습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것.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은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심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수하는 일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게 없어요. 바울 서신부터 해서 요한 1, 3서에서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은 입증해봐라 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해봐라 이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성경대로 한다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한 명의 형제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은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만 드러내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짓까지 하죠. 주요 신학교 강단을 차지하고 더 나은 성경 번역, 이것이 성경 영문에 더 가깝고 고대, 그리고 지금은 최초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신 분인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기독교 교리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기독교의 어떤 개념과 어떤 것들은 다 담고 있다는 등 목적 영감설, 뭐 이런 개념 영감설 얘기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실 능력이 있어도 순수하게 보존할 능력은 없다고 묻는 그런 멍청이들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셔서 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 이거는 썩지 않고, 그죠? 그 아담도 숨을 불어넣으셔서 원래 썩지 않게 만들으셨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잖아요. 그처럼 영원히 영감으로, 그 영감으로 보존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달라고 영감으로 기록하셨냐고죠.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은 순수한 보존, 그 보존하실 능력, 또 보존해 주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의 말 맞다나 애당초 지켜야 할 말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방법이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한치도 바뀐 것이 없는, 어떤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분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대로 보존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책장에 앉아서 그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책상에 앉아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귀중한 이 특권 뺏기지 말아야죠. 마르드에게 말씀하셨죠.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대학 교수건 목사건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이건 간에 어떤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간에 사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하고는요 함께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목사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면 안 돼요. 님이라는 존칭도 필요 없어요. 분별력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 변개된 성경도 성경이라고, 변개된 성경도 개혁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동수 목사, 개혁 성경을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인 것이라고 정동수가 말하는데 지지 못하는 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왜 썼어요? 뭐 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성경인데 왜 자기가 흠정역을 번역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니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 보십시오. 이 나라의 교인들 대부분 어떻게 여태껏 보면 성경이 변개됐다고 가르쳐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교인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명령을 저버린 대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죠. 큰 명령을